우리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나라의 멸망의 그 현상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서. 우리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가 눈물의 서신이라고도 별명을 우리가 붙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그 눈물과 함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바울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를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다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 다른 또 이 복음의 그 목사를 세우고 했을 때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사도의 그 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난하고 또 많이 하면서 교회를 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또 나뉘었으니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하는 책망도 하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일들이 생겨서 바울이 가게 될 경우에 그 교회에 부득불 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가고자 했던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바울이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말 바꾼다 해서 비방이 또 그것이 돌았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즉 또 가서 은혜 주려고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에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즉 계획을 세울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럼 왜 안 갔느냐? 그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하면서 바울이 그 계획대로 하지 못했던 설명을 포함해서 그 외에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그 아픈 심정이 느껴지는 그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그 일을 할 때에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여기 1장 12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면은 바울을 포함해서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라는 말인 거 보면 최소한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 아마 그 외에도 여러 또 그 참된 믿음의 교역자가 있으리라 봅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바울이 이 믿음으로써
참 그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5장의 표현 보면은 마치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그러한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할 때 이 너희는 고린도 교인이에요. 즉 바울이 그 교회의 교역자로서 그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즉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 세상은 보고 있고 그러한 일을 이러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정말 바울은 또 실로아나와 디모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주의 믿음의 사람, 주의 종이 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거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번 노회 때 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총회에서 김정은 목사가 동부교회에서 재신임을 받도록 한국 창립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고 와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총회장 그리고 한국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공동의회 소집에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저에 대한 재신임 공동의회가 소집이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분노하셨고 부당하다,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이건 아니다. 또 우리 동부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의견은 그럼 무엇이냐, 여러 말이 분분합니다. 노회 기간 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대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법적인 절차나 또 교회의 모든 제도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노회사에서도 여러 목사님들께서 총회하는 일에 대해서 노회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많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회장 목사님께 제 신임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저의 재신임을 요청한 신분들이 제가 재신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교회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데 있어서는 한국에서 오신 총회장 목사님들과 다 동의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제가 그것을 수용했느냐, 그걸 따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거 위에서 하지 않아서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총회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의 재신임을 요구한 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 그래서 화를 내고 맞서고, 그래서 대립이 되어서 교회에 소란이 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새로 오신 교우들이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분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 실족이 되고, 그러면 다 잘못하는 거예요. 다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들 믿습니다. 요셉의 얘기 늘 합니다. 요셉이 얼만큼 억울합니까?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당하다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땐 거룩한데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결부될 때는 손해 안 보고 억울하다고, 불의하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따지고 변호사 구의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그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구약에서의 많은 구절 중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 할 때에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은 많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이방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풍습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 와서 또 그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투면서는 거룩할 수 없어요. 다투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저도 총회와 또 교단과 다투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드러내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함이에요. 살다 보면 진실도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가 또 더 큰 오해를 낳고,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고, 그래서 많은 가슴 아픔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존경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도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60 중반을 넘겨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쓴 디모데 후서를 1, 2, 3, 4장을 보세요. 1, 2, 3, 4장마다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여전히 해롭게 하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도 죽날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고자 했어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하시고 따지고 이래 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 다음 줄 보세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살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생각은 세상 우리 육신의 그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그는 육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야고보 4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즉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르게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다 내리세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 가지고 사과를 왜 싫어하느냐, 당신은 잘못했다 하는 것 자체도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각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이, 인도하심이 이 사람은 신임을 받을 만하다, 신임 받지 못할 만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권한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기 보면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동북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변호사가 유능해서, 당회가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로랄까, 모든 그런 것을, 수고와 노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했다는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참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교인 숫자가 늘었다 그래서 참된 교회 되는 것 아닙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됐을 때에 좋아했을 것이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됐을 때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싫어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니죠. 그런 생각은 어떤 결과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영적 미성숙한 동부교회의 수치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내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을진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진짜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동부교회의 미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근데 이 말씀을 하기까지, 요 12절 이 말씀을 하기 바로 그 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얼만큼 힘드냐면 지금 우리가 겪어본 것보다 아마 더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우리 교회가 힘들다가 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가 한들 바울처럼 정말 힘에 지나쳐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설 수 있는 힘도 없다, 한 걸음도 내딜 수 있는 힘도 없다,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 고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내가 못 살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만큼 하고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는, 9절 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려운 일들을 주셨고 또 지금도 어려운 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없는 얘기 만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룩성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일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어떤 결과가 되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시고, 혹 반대, 그 결과에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 나오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하며 동부교회를 섬겨가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나가서 우리 교회 따로 합시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동부교회를 갈라서 나가가지고 개척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부교회가 상처받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것이고 성도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재신을 받는다면 반대했던 분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것은 아니까, 불과 1년 반 전에 교회에서 신임을 했는데 여전히 교인들은 신임한다는 사실에 모든 인간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즉,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고린도후서, 여기 지금 이 고린도후서죠, 11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깎아내리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나도 진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자랑할 거 많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은 아니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을 분별을 못하고 너무 미혹돼가지고 바울을 오해해서 그만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나 거짓 스승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길 때에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서 바울이 사실 자신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쭉 바울이 얘기합니다. 얼만큼 복음 위해서 본인이 수고해왔고 정말 주님 위로해서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서는, 그러면서 여기 28절을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연결을 위해서 27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근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더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을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고난받고 내가 당한 그것보다도 바울의 마음속에 더 무거운 짐은 뭐냐면 행여나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고 주님의 교회가 시험에 들까, 그것을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재직분들과 모든 성도들이 늘 교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장, 나의 올바른 것, 내 생각, 나의 억울함, 내가 볼 때의 불의함, 내가 볼 때 있는 모든 것, 그거 가지고 교회는 허물어지고 교회는 시험에 들고 교회는 어려움을 교회는 신음하는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구호를 외치듯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싸운다 그래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앞으로
제가 재심될 때까지는 제가 설교를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청회장 목사님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당회 임시 당회장으로 그 일을 대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맞설 수 있습니다. 적법성 따지고 아직 공문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도 없이 그것이 정말 판결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됐다고 믿고, 그리고 그러한 절차 이런 거 우리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법과 원칙으로 사는 것은 좀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을 법과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은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은혜. 저는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기 원하고 은혜로워야 돼요. 제가 했던 많은 말 중에서 은혜로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이 시점까지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세례 교인으로서 나의 의사를 신앙의 양심 따라 표현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주시기 바라요.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 고집하고 여전히 반대편 사람들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정말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다. 이번에 저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되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고 품고 이 말씀대로 모든 걸 은혜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